점검해보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입니다. 이 세상의 주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이 되는 것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실존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같이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며 살리며 축복이 되며 소망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 지상의 역사 속에는 모든 교회들이 담고 항상 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제 1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본받고 그래서 이 시대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되며 축복이 되는 이런 교회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새소망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참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진정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이 되어지는 온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제 성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이미 구원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이제 성도가 되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창립 19년을 맞이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 새롭게 탄생한 이런 성도들이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이 무엇에 힘썼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로 태어난, 새로 탄생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고 탄생하자마자 그들이 맨 먼저 힘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기도하여 성령 능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뭘 했어요? 주님이 분부한 대로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반, 또 사역반,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설교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말씀을 가르치는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맨 먼저 아이에게 필요하고 또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이제 영적인 사람이, 그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고 건강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요 양식과 같아서 정말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영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과 비교할 수 없이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이 정말 날마다 생명 가운데 자라가고 예수를 담고 또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섬김에 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이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장례식구준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새가족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새가족반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양육반을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양육반을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양육반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을 안 하신 분, 이제 사역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새벽에도 정말 목장 모임에도 가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한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몸에 다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건강하게 이제 유지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지체들이 서로 원활하게 하나 되어서 교제가 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이제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요 공동체가 된 성도들은 이렇게 한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이런 이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면 대개 어떤 교제를 하죠? 밥 먹습니다. 술 마십니다. 노래방에 갑니다.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의 교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는 물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술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노래방에 간다든지 절대 이런 교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정치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교제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받은 은혜,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은혜 그 축복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섬기는 교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우리 44절부터 4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인지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정말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기 이제 천왕역에 있는 그 헬스클럽에 이제 운동을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심야기도 때 한번 왔고 또 우리 체육대회 또 왔던 아셀이라는 파키스탄 아주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친구와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자전거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걸 타면서 둘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제를 하는가? 그가 이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 정말 그 친구가 그 파키스탄은 10%만 그렇지 않으면 90%는 회개돼요. 그래서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정말 순수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 친구와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교제해요. 이 친구와 이런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나면 정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일주일 내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 가운데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에서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홀로 있는 성도들을 시험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제를 위하여 목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무도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몸의 지체가 홀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몸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고아처럼 홀로 떨어져 있어는 안 돼요. 목장 가족, 우리 성도의 교제 가족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교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모든 목장과 공동체 속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충만한 교제가,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떡을 떼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떼는 떡과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신 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신앙은 십자가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날마다 성찬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이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 가운데는 누구도 숨을 쉬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와 살아있는 교회에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는 것은 그건 숨 쉬라고 명령해야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생명의 본능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라고 명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의 표시는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기도로 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 속에 이런 글씨를 해놨습니다. 새벽 기도를 중단하는 날, 내 인생은 끝나는 날이다.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은퇴 장로인데도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외국에 여행 가거나 출장 가는 길 말고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말하기를, 자기가 새벽 기도를 중단하는 날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성도와 교회가 기도를 중단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별명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1절 보세요.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핍박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장작이 하나 불타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서 불을 탈 때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게 불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새벽에도, 또한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도, 그리고 이제 심야기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가서 이제 호소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심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교회를 본받아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새벽에도, 그리고 심야기도에도, 또 목장에도 함께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제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그들은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까요?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를 위해서, 또 하나는 복음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으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째 되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교회는, 성도는, 그것은 결코 정말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도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돼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집에서 모여서 함께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함께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19전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를,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뜻을, 그의 사명을,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과 사명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힘쓰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무장해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산제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만 되어집니까?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것만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셨지만 또한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아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우리 성도를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120명의 성도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즉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다른 방언이 무엇이에요? 2장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인데, 그 큰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 새 사람의 본능은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명이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받은 구원,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본능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어떤 핍박이 하고 나를 죽여도 나는 이제 이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뒤에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어떤 핍박과 고난, 정말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쓴 성도와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도록 성령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제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정말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교회와 성도는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떡을 뗀 데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경애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초만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과 경애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존경과 경애를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존경을 받고 경애를 받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 보세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예수를 닮은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숙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받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습니까?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정말 이 한국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 사람한테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구원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정말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가하여 주님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우리 지역, 우리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구원이요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주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세상 속에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이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가르침 받고 떡을 떼며 또한 이제 교제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며 전도하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숙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이렇게 1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생애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세상의 구원과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셔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러한 참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정말 본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상에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교회로 이 시대에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죽음을 깊이 깨닫고 생각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바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영생의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떡을 받고자 합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아무 흠도 없는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